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구속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악한 영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죄악에서 노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오직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치료해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교회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셔서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더욱 충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며 마음의 소원과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게 하시고 성도의 성도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성도이기에 하는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잘 사는데 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절정의 쾌락을 추구하여서 그걸 최고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신의 이상과 욕망에 따른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걸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잘 사는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가지는 중요한 위치를 율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고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혹은 모든 비밀을 알고 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행위를 과연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은 바로 빚이다. 빚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빚을 생각한다면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주신 것이죠.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받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듯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잘못과 그의 죄를 생각한다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사랑에 빚진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은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갚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랑을 베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생활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 두 번째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가 했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심판이고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어둠마다 죄로 가득한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낮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이기에. 그래서 성도이기에 성도된 자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에게 육신의 일은 중요합니다. 성도된 자에게도 육신의 일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게 여전히 성도가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만 매여 있다면 결코 성도처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육신의 일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도처럼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통 어둠의 일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자에게 육신의 일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성도는 성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성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내신 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다른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죄와 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셋째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목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실천적인 각오로는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3,000명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작은 아이성에 패했어요. 왜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에서 패했을까?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챈 것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진 것입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 대신에 죄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에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 군대는 분명히 이겨야 될 그 싸움에 패한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와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 환자가 되고 그 후손이 저주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총애하던 제자입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게하시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하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마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거절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는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게하시는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항상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이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요구에 그런 순종함으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